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21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함께 좀 고민해 보려고 해요. 먼저 이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본문은 성전에서라고 하는 어떤 키워드로 묶을 수 있는 큰 단락 속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누가는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셨다는 사실에 무엇보다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서 가르치신 가르침은 서기관들을 삼가라라고 하는 겉면으로 이제 요약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왜 그렇게 이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예수님께서 가르친 것으로 정리해 보고 그 가르침의 핵심적인 내용이 서기관들을 삼가라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요약될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누가는 예수님에 관한 기록을 예수님이 이동하신 어떤 장소에 따라서 큰 단락으로 묶여지도록 구성하고 있었죠. 기행문이라고 불리는 여행의 기록과 같이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의 여행 동선을 따라서 좀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그 여정 가운데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머물고 계시죠. 그 예루살렘이 그 여정의 최종 목적지에 해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시고 난 후에 누가는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은 장소가 아니라 이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기록을 하기 시작합니다. 장소는 동일하니까 그렇겠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가장 먼저 하셨던 성전 정화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기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누가복음 22장, 그 유다의 배신에 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누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어떤 이 기록들 그 중간에 성전 정화 사건과 또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기록이 나오는 그 중간 지점에다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반복적으로 하셨던 예수님의 일상을 좀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전 정화 사건 바로 이후인 19장 4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는 사실을 누가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또 이 21장이 마무리되어지는 그 마지막 부분인 37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서 쉬셨다라고 하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큰 단락의 시작과 마무리 지점에서 뭘 보여주냐면 예수님께서 날마다 아침에는 성전으로 출근하셔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원으로 퇴근하셔서 쉬셨다라고 하는 느낌을 갖도록 이 단락을 지금 이렇게 뭐라 그러죠? 둘러싸 놓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일상이 매일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으로 느껴지도록 의도하고 있는 방식으로 누가는 그의 복음서를 지금 진행시키고 있다는 부분을 제가 지금 일부러 강조하고 있는 건데요. 왜 그러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은 우리가 흔히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주일로 기념하게 되어져요. 종려주일이 지나고 난 바로 그 다음 월요일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죠. 그래서 성금요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토요일이 지나고 주일이 되어지면 그 주일이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종려주일과 부활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 사이의 어떤 기간을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실제로 예수님께서 성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의 그 시간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실제로 가르치시는 날은 거의 뭐 한 2, 3일도 안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신 것처럼 느낌을 갖도록 만들고 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는요, 화요일 하루를 논쟁의 날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면서 그날 하루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과 논쟁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는 이것을 어떤 시간의 흐름으로 끌고 가고 있기는 한데, 그러나 지금 여기서 잠깐 호흡을 멈추고 어떻게 보냐면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흘러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무언가를 가르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누가가 강조하고 있다면 단순히 가르치시는 행위뿐만이 아니라 그 가르치시는 내용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는 건데, 여러 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가르침들, 날마다 성전에 가셔서 가르치셨던 그 수많은 가르침들의 많은 에피소드들 가운데 일부분을 모아서 편집해 놓은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지만, 편집자 누가가 담아 놓은 그 편집의 의도에 우리는 좀 더 포커스를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누가가 몇 가지를 주목해서 전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왕의 입성 장면을 한번 돌아가 보실까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자신이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그리고 곧장 성전으로 가셔서요. 성전에 가시자마자 무엇을 하셨냐면 장사금지법을 선포하시면서 예수님이 왕으로서의 통치를 시작하셨다라고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날마다 그 성전에서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거예요. 이 가르치심 역시 왕의 통치에 해당하는 일로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왕이 자신의 질서를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어떤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할 수 없었던 기득권층들이 있었고 이들의 반발로 인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이러한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과의 어떤 논쟁의 형태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리더십들과 예수님의 왕권에 관한 권위 논쟁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이들은 예수님의 왕권을 부정하려고 했고요. 예수님은 자신의 왕권에 도전하는 이 리더들을 잠시 맡겨놓았던 포도원 주인의 상속자인 아들을 죽여버리고 그 포도원 자체를 뺏으려 한 농부들에 비유하면서 대놓고 이들을 저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리더들은 이런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이 흐름을 계속 끌고 가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뭐였냐면 예수님을 향한 이 백성들의 지지도가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손대지 못하고 어떤 전략을 세우냐면 그러면 예수님을 로마의 법정으로 끌고 가면 되겠다라고 하는 방식을 취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자신들의 손이 아닌 로마의 손으로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계략을 짜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어쩌면 굉장히 위험한 이슈에 관해서 질문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계획을 실행을 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잘 넘어가셨고 예수님을 그들의 세계로부터 밀어내려고 하는 데는 서로 연합하고 동의했지만 이 제사장 그룹과 또 서기관들 그룹 사이에는 근본적으로 연합할 수 없는 어떤 분명한 이슈들이 좀 존재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몇 개의 분파로 나눠져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들 가운데서 이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나름대로 이 어떤 신학적 이견이 존재했던 거예요. 제사장은 사두개인들의 리더였고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의 리더였는데 이들 사이에 신학적 이견이 존재했고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부활에 관한 논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믿었던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부정했죠. 그래서 이 부활의 이슈에 있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은 이 이슈에 있어서는 바리새인들의 입장을 지지해 주는 것처럼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의 리더였던 서기관들이 예수님 말씀 참 잘하셨다고 반응을 하게 되는 것까지 우리가 좀 살펴보았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을 고민하면서 우리가 누가가 이처럼 이 서기관들의 피드백, 예수님께서 부활에 관해서 사두개인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듣고 있었던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피드백을 왜 기록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유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의 지지를 받으셨다, 서기관들의 동조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어떻게 보고자 했냐면 서기관들의 교만함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누가가 서기관들의 반응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왜 그렇게 해석이 가능했냐면 서기관들은 율법을 해석하는 학자들이었고 이후에는 랍비라고도 불렸던 사람들이었는데 오늘로 따지면 이제 신학자들이라고도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의 답변에 감명을 받아서 와, 예수님 정말 말씀 참 잘하셨어요라고 반응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의미들이 담아져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들이 지금 왕이신 예수님을 자신의 평가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에서 이들이 예수님을 평가하는 평가의 대상, 다시 얘기하면 서기관들이 지금 왕의 잘잘못을 평가하는 평가자들로 소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인 거죠. 그러니까 왕이 이 서기관들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서기관들이 이미 예수님의 잘잘못을 평가하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보다 높은 위치에 서려고 하는 이 모습을 지적해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쪽으로 이제 해석해보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어요. 말씀 참 잘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서기관의 반응을 꼭 그렇게까지 부정적으로 해석해야만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올 수 있죠. 저도 충분히 그렇게 동의합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보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바로 연이어서 누가는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에게 신학적
이슈를 가지고 오히려 도전하시는 장면을 삽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 참 잘하셨네라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바로 연이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들에게 오히려 신학적 이슈를 질문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이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시죠. 그래서 너무 민감한 어떤 신학적 난제, 성경의 난제를 질문하는 것을 통해서 이 성경학자들, 다시 얘기하면 이 서기관들에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지식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발하고 있는 장면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러한 서기관들처럼 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20장 46절에 보게 되면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말씀하세요. 삼간다라고 하는 말은 서기관들 자체를 삼가라는 의미에서 서기관들과 관계를 좀 멀리해라, 그들로부터 좀 떨어져 지내라라고 하는 겉면으로 받을 수 있지만 서기관들을 삼가라는 말씀을 서기관들 자체를 멀리하라는 것보다 서기관들처럼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러한 겉면으로 이해할 것을 저는 좀 제안 드려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제자들도 어느 순간에 서기관들처럼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히 높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이러한 서기관들처럼 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으니까 이 서기관들처럼 되지 않도록 주의해라 라고 하는 권면을 이제 마지막으로 주고 계신 장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서기관들의 문제는 뭐였냐면 이들은 명예가 중요하고 인정받고 싶었고 사람들에게 존중받거나 높임받기를 원하는 경향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고요. 아울러서 이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평가를 예수님이 서기관들을 향해서 내리고 있어요.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들은 율법 학자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인 어떤 문제를 다루면서 이들이 상속자가 없는 이 과부들의 유산을 처리하면서 오히려 그 재산을 서기관들이 취했다, 갈취했다, 뭐 이렇게 좀 해석하려고 하는 일반적인 해석의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좀 이해해 보고 싶은데 몇 가지 좀 가능성들이 이렇게 열립니다. 뭐냐면 이들은 과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으로도 좀 해석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무리해서 좀 가자면 소위 얘기하면 이제 신방을 가서 이 신방을 하는 것을 단순히 어떤 그 의도 없이 정말 그 돌봄을 위해서 신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방 이후에 어떤 신방 헌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목적을 갖고 하는 어떤 행위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과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값을 의도적으로 받은 어떤 행위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목적으로 만약에 이 서기관들이 과부를 위해서 기도를 해줬다라고 한다면 상대방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 기도는 외식적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는 방식으로 기도를 할 수밖에 없고 더 정성 어리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기도를 짧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길게 하는 것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 기도에 더 많이 정성이 들어갔다고 느끼게 하고 그러한 행위를 통하여서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무언가 물질을 얻어낼 수 있는 흐름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측면,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사고로 만약에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는 이 논의를 다시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는 이들의 이슈로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집이라고 불리는 이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책망하셨어요. 같은 연장선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 기도를 해주는 것을 통하여서 그들의 가산을 취했다라고 한다면 기도가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재물을 취하는 강도짓이 훨씬 더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도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본래의 목적이 사라지고 이 성전은 오히려 타인의 것을 빼앗아 이웃을 창출하는 공간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맥을 같이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서기관들이 과부의 가산을 탈취했다는 것은 과부들을 그들이 갖고 있는 성경적 지식을 통하여서 말로 잘 구슬러서 이들의 재물을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든지 간에 빼앗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상상력을 더 펼쳐볼까요? 서기관들은 성경적으로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더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더 많은 헌금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성경적으로 강조했을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 어떤 그 규모에 있어서 더 많이 헌금한 사람들을 더 칭찬하고 높여주고 그것이 옳다라고 해석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이 서기관들의 가르침에 동의하기 시작했고 성전을 위해서 기꺼이 많은 헌금을 드리기 시작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21장은 그러한 헌금의 이슈로 이 서기관들의 외식의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서 부자들이 헌금하며 헌금하는 것을 보시다가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진심으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이 과부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낸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들의 이슈는 뭐였어요? 누가 더 많이 이 성전을 위해서 헌금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양을 헌금하면 헌금할수록 더 높임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개념을 바꿔놓으시면서 이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넣은 것이 훨씬 더 많은 것인데, 왜냐하면 이 과부는 자신이 갖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과부가 얼마나,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됐죠? 이 과부가 이렇게 헌금한 것이 잘한 일이라고 칭찬하시는 개념 속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가만히 본문을 들여다보시면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지는 않습니다. 더 많이 냈다, 적게 냈다라고 하는 것은 판단을 해주시지만 그래서 과부가 잘하는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지 않으셨어요.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주의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 바로 어떤 이슈로 넘어가게 되냐면 5절과 6절로 가시면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서 이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며진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말씀하시면서 와 되게 너무 멋지지 않아요? 뭐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니네가 보고 있는 이런 것들은 그 날이 이르게 되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은 거 다 무너지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의미가 없고 헛된 것이야. 뭐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흐름에서 본다면 자, 우리가 진짜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과부의 2렙돈에 관한 이 오늘 본문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설교를 하거나 혹은 묵상을 하게 될 때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서기관들처럼 이 본문을 해석해 버릴 가능성이 좀 있어요. 자, 서기관들이 아까 어떻게 했다고 얘기했어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의도적으로 어떤 그러니까 타인의 것을 빼앗아 이익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그들이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이 과부의 2렙돈 이 헌금에 관한 기록을 가지고 우리 또한 그렇게 설교나 묵상을 잘못할 수 있다는 것을 좀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의 전부를 드려야 하는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들어보신 적 있죠. 그러니까 얼마를 드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의 전부를 드렸느냐, 그러니까 너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지금 너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재정비하고 너의 삶을 다 하나님께 드리도록 애써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계속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과부가 그의 전 재산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칭찬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 본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 흐름상으로 보게 되면 서기관들은요, 그날이 오게 되면 다 무너지게 되어지는 어떤 것을, 그러니까 성전을 통해서 과부의 전 재산을 탕진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흐름 속에서 이 본문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지금 이처럼 과부가 그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만들기 위한 역할을 감당했고, 그렇게 바쳐진 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졌고 그것이 가치 있고 의미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날에 오게 되면 그건 전부 다 사라져 버릴 거야. 그게 의미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러한 서기관들처럼 될 가능성이 다분히 있으니까 정말 조심해야 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게 지금 이 성전 단락에서 주고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영역이요, 이러한 본질을 상실하게 되어지면, 성전이 갖고 있는 본질을 상실하게 되면 이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의 영역이 본질을 상징하게 되어지면 우리 또한 강도짓을 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신앙이 나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다음 주에 다룰 본문이지만 이 성전 스토리의 마지막으로 한번 가보시죠. 21장 34절로 가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36절로 넘어갑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라고 마무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의 어떤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성전에서 있었던 이 수많은 일들에 관해서 메시지를 주면서 누가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의도적으로 편집해서 우리에게 전달을 하는데, 누가가 이 편집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이 서기관들처럼 되지 않도록 삼가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제자들도 이 서기관들처럼 되어지는 날이 오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왜 그러냐면 우리 또한 마음이 둔해지는 때가 오게 되어지기 때문에 마음이 둔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본질을 상실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그리스도의 질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것이 오히려 강도시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는 본문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이 과부와 같이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다 드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묵상을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묵상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씨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어떤 이 고민보다도 오히려 내가 다른 누군가의 전 재산을 빼앗으려 하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게 더 본문에 합당한 질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서기관들처럼 누군가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강도짓을 하고 있지 않은가? 오히려 내가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과 같이 무언가 이 성전이라고 하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익을 얻고자 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고 씨름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것이죠. 신앙적 행위를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얻고자 기대하고 있다면 우리는 명백하게 강도짓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장사 금지법을 우리가 오늘도 어기고 있는 것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얻기 위해서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얻었기 때문에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무언가 얻을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행함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얻었기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누는 방식으로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언가를 더 얻기를 갈망하고 희망하고 그것을 기대하며 누군가를 설득하는 방식을 통하여서 그의 것을 빼앗는 이 서기관들과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통하여 얻든지 아니면 어떠한 행위를 통하여서든지 나의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이러한 서기관적 모습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며 분명히 내 안에 존재하고 있을 그 서기관적 모습과 씨름하며
좀 고민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민의 토대 속에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나가고 또 함께 해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내일 함께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서기관적 모습과 씨름하며 또 나의 그 연약함을 놓고 하나님께 좀 간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한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